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 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 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 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 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브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소.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습니다. 왜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세운 것은 배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을 어기고 다른 제단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저주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큰 죄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며 가족과 이웃이 화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인 비느하스와 함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쪽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비느하스를 대표단으로 선출한 이유는 그가 연장자이기 때문일 수 있지만 민수기 25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처형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행음을 합니다.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둘을 한꺼번에 찔러 죽였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24,000명을 죽였던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듯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적임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을 멈추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를 비롯해 10명의 대표단은 요단 동편의 지파에게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하는 쪽은 가나안에 정착한 민족, 즉 9개와 그 반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주님의 온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온 회중이란 말은 12절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이 의미는 현재 요단 서편에 있는 9개 반지파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동편의 2개 반지파는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공동체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했으며 이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일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 만큼 심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인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내렸음과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가 임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단을 쌓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19절에서 대표단은 그들이 소유한 땅이 더럽다면 요단 동쪽의 기업을 포기하고 강 서쪽에 정착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자신의 이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요단 동편 지파는 땅을 지키고 배교하는 것보다 소유를 포기하고 참된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요단 동편의 소유지는 요단 서쪽의 주님의 소유지와 대조됩니다. 여기에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배교를 하고 이교도 숭배에 굴복한다면 요단 동쪽의 땅과 민족들은 주님의 소유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배교의 행위는 믿음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함께 서로를 살펴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아닌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선물을 해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